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도 올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난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33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광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건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한 해 중 가장 무덥고 습한 시기를 보내는 중에도 사랑과 오른손의 권능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금년도 전반기는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미생물과의 전쟁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혼란과 공포의 와중에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고도 작은 바이러스 앞에 온 인류는 심히 당황하며 고통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젠 다시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어리석고 교만한 존재로 살아왔음을 알고 보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간 만세를 부르며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치유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들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시민됨을 마음으로 확정하고 확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께 나아오고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하옵소서. 수재를 당한 이들에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일으켜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의식주 생활에도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손길로 살아가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준비한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게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오늘 성일을 맞아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격하여 준비한 예물을 믿음으로 정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향기롭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곳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형편과 처지가 다릅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고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에 예비하신 보화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약한 심령에 강함을 주시고
불안한 심령에 천국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임하여 물질로 채워주시고 또한 사람과의 무너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온 이웃들에게 참으로 퍼나르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바이러스 현상이 좀채 끊어지지 않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가족들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교회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 준비하시고 또 열 체크하시고 신분증 준비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주보에 있는 대로 주일 오후에 가족과 함께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에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꼭 보내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매일 낮 12시 정오 시간에 중보 기도회를 각 삶의 현장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창주 이한나 집사님 월산리에 있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문택은 박수진 집사님 가정은 묵현리로 또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김남현 사무장 장로님 휴가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랏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랏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인류는 가족이나 친밀 관계의 사람들이 상실되어질 때에 사실상 면역력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또 친구의 죽음이나 이혼, 자녀의 독립과 출가 등으로 인한 상실이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어미와 새끼를 억지로 떼어 놓으면 어미는 만성적인 설사와 구토 증세를 반복하게 되고 새끼들은 위장염과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경향이 많다라고 해요. 상실 중에 가장 큰 상실은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인데 그가 남은 배우자도
반년 안내에 사망할 확률이 그렇게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실도 창조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 에너지가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도 창조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파괴적이면은 인생을 파괴적으로 쓸쓸하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면 상실감을 극복하고 인류의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네바의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는 세계 역사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정치가, 사상가, 예술가들을 연구해 보니 한 가지 공통적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대다수 고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 영유아기 때에 부모의 죽음이나 이혼 등을 경험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이 그 불우한 환경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아였고, 알렉산더 대왕, 시저 황제, 루이 14세 왕,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히틀러, 레닌, 스탈린, 루소, 단테, 톨스토이, 볼테르, 도스토예프스키, 공자와 징기스칸, 파스칼 등등 이 많은 참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사람들이 그들의 상실의 아픔을 스스로 갈고 닦아서 예술로 성화시키고 또 영웅으로 그렇게 나타나도록 살아갔더라라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은 유복자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가 겨우 말을 배우려 할 때에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컸지만 어렵사리 소망하던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박사과정에 이제 막 들어가려 할 때에 당시에 흑사병에 창궐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낙담한 채 고향에 내려가서 사과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때 사과가 한 개 툭 떨어졌고 그 사건이 인류 과학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상실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면 소중함도 모르고 화려한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빗물에 젖으면서 만개하게 됩니다. 르네상스는 창조성의 황금기였다 합니다. 동시에 역사상 가장 무서운 위기였다라고 합니다. 터키족, 패스트, 무장한 패거리들이 약탈하고 마녀 사냥이 있고 잔인한 종교 전쟁의 위협이 있고 구교와 신교 신자들이 모두가 묵시적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믿어갔던 공포의 시기였다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창조적 에너지가 줄기차게 솟아났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도 유대 역사에 혹독한 암흑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오셔서 십자가 순환의 길을 가시고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창조물,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환경과 여건에서 자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누구나 꿈꾸고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한 환경 속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고통을 창조적인 생산적 고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대입니다. 흔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나? 왜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것이 나타났나? 라고만 생각하면 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조적인 생각과 거꾸로 생각해보는 발상 전환이 있다라면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대개 한계 너머를 잘 바라보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키가 작아서 머리가 나빠서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자기 한계를 스스로 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학대하고 좌절시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알다시피 목동 출신으로 가족 내에서도 막내로서 열악한 환경에 자라납니다. 자기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적 힘이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지존 왕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고 이민자였던 요셉과 다니엘도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해 있는 사람은 입다입니다. 그 어두운 역사적 환경에 태어나서 불우한 가정에서 그렇게 성장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입다는 기도온, 삼손,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제 취급되면서 믿음의 영웅으로 성경에는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입다는 신을 향한 갈망이 컸었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한계적 삶을 극복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무엇보다 처음 불행한 환경을 만났어요.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정상적 결손 가정 출신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봅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덱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스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의 이 길라 땅은 넓게는 요단강 동편 산악지대 전체를 가리킵니다. 길라시란 지명이 성경에 최초로 나타나는 곳은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몰래 도망해 나올 때에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처음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강석회암으로 구성된 곳이요 야복강과 같은 곳에는 붉은 삼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곳도 많아서 일반적으로 하이랜드, 산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읍으로서는 숫곳, 그라사, 암만이란 성읍들이 있지요. 갓 지파, 로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던 땅입니다. 입다는 사사 중 한 명입니다. 당시 사사란 이스라엘 사회에 왕이 있기 전에 지도자를 말합니다. 전쟁 시에 군 총사령관으로 후에는 사무엘처럼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서자라는 위치는 최악의 서름 덩어리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시간이 가고 철이 들면 좀 괜찮아지려나 하고 자라오지만은 웬걸 세월이 갈수록 사정이 더 나빠져 갑니다. 입다의 처지를 볼 때에 스스로 결정할 것이 뭐 하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고 집안에는 친어머니가 아닌 어머니의 괄시와 이복 형제들의 따돌림 속에서 상처받는 삶을 살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복 형제들은 기생의 아들인 자기 때문에 집안의 명예가 떨어진다고, 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 상속에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입다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손을 대거나 동네에서 뭐 불량배짓을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길라스는 분명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사는데 사회적으로 또 집안 내에서 약자된 입다를 이렇게 하는 것은 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입다는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정든 고향 마을을 떠나서 도읍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3절을 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는 새로운 마음으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타향살이를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리더십이 있어서 자신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위 이제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잡류라는 단어는 쓸모없는, 무익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그 주위에 건달들만 모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입다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 입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입다 주위에 몰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객지 생활에서 그는 잡류들에게서 보스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고 있을 때에 그 주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과 유사한 그림입니다. 보통 이러한 환경에 처하면은 자기 신세 타령이나 하고 술을 고래고래 마시면서 지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왜 이 집구 속에서 태어났지?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나를 키울 바에야 차라리 낳지를 말지. 이런 부모에 대한 원망, 가족에 대한 원망,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입다는 달랐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다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도읍 땅에 살면서 실력을 차분히 쌓아갑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6절에 보면은 어느 날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군대의 총대장으로 임명할 테니 저 암몬 군대를 물리쳐 달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입다를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할 정도로 실력과 전쟁 수행 능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공을 쌓고 믿음을 다지고 그 지경에서 자신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어느 가난한 농촌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진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낙심 중에 어느 날 우연히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그에게는 꿈이 생겼고 또 그는 무언가가 살만 나는 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비록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틈틈이 그는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후에 아프리카로 가서 그 아프리카의 식량 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게 됩니다. 그들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한국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옥수수 박사라 불리우는 김순건 박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환경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가난과 슬픔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먹구름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슬픔 너머에 황홀한 기쁨이 또한 있는 법인 것입니다. 환경도 자신의 처지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고 자신을 배양하고 갖추면서 쓰일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보다 사랑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실되었다,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분출되는 힘을 나쁘게 쓸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히틀러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더 큰 불행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게 창조적으로 자신의 그 힘을 쓸 수 있다라면 그는 복받은 사람인 것이지요. 입다는 미움과 정오를 하기보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창 타향살이 중에서 고향 어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어려우니 와서 좀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알다시피 고향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기생의 아들이라고, 서자라고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동네 놀러 나가면은
쟤는 누구 집안의 아이라고, 쟤하고는 얘들아 사귀지도 말아라, 이렇게 취급당했을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중에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가장 많고 또한 치명적이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상처가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입다는 아차 잘못 마음 먹으면은 따르는 동료들을 데리고 고향 길라스로 가서 칼날로 분한 김에 다 처치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7절을 봅니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고향 어른들이 왔을 때 그 마음이, 분한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멀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비록 자기가 미워하고 또 자기를 푸대접한 고향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전쟁터로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입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겁니다. 미움과 정오를 그대로 갚기보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그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은 백범 김구 선생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에 일본 헌병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한국 청년이 김구 선생을 암살하도록 지령을 내리고 실행하다가 붙잡혔어요. 체포되었어요.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이 청년이 김구 선생과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김구 선생은 이 청년을 붙들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 한국 청년을 여기서 만나니 실로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러한 선생의 말을 듣고 감동이 되어져서 그는 끝까지 독립군으로서 충성과 헌신을 다해갔다라고 합니다. 불신앙보다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봅니다. 아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랬어요. 입다는 전쟁의 승패는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이기게 주셔야 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11절을 봅니다.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믿음의 유서 어린 미스바에서 자신이 마음에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다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부족합니다. 암몬 족속을 격파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대는 약하고 적군은 강하오니 성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이후에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게 되고 그들을 완전히 항복을 받게 되도록 그렇게 전쟁의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수한 무기와 잘 훈련된 군대와 허를 찌르는 전략이 있다 해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남에게도 아픔을 주지만은 자신에게도 끊임없는 고통이에요. 용서를 받는 것도 기쁜 일이긴 하지만 더 큰 기쁨은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입다는 사람이 가진 한계성을 돌파해 갔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신 것처럼 입다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가 쉽게 할 수 없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영문 난세 난다 했습니다.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입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환경이 불행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바꾸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행한 환경에 주저앉아 있다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을 때에
이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전할 기회가 되고 자신에게 도리어 도전이 되고 솟아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생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도와주시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성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십니다. 기도원도 여러 번 하나님께 시험해보고 전쟁에 나아가서 불과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적 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입다도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합니다. 오늘의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용사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만사를 맡기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입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과 남북한 계례와 온 세계에 특별히 감염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지구촌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